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성회 광복절 축복 대성회를 할 수 있는 은혜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능력과 나타나심만이 가득한 성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원 당회장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갑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김원철 원장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힘다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재회 회장 목사님이신 연추보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재회를 통하여서 영산의 오중봉과 삼중 축복, 이 4차원의 영산의 신학을 또 영산의 신앙을 전수하며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재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대한민국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오늘 이 자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는 자리, 기도 응답 받는 자리, 능력 받는 은혜의 자리,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에게 하시는 새 헌물을 싣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져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볼 때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져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분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 받읍시다. 또 고백합시다. 성령의 충만함 받읍시다. 또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아니라면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부여하신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니면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정체성과 가치들은 이 땅이 끝나고 나면, 이 한평생이 끝나고 나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진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변하지 않은 불변의 진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부여하신 진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에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이 진리의 정체성으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 얻어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으로써 기독교인이 되는 그 크리스찬이 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또 제자가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동탄순복음교회 손문수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 자리에 오면 이 말씀을 늘 하시죠. 또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그 핵심 메시지,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언약을 세 가지로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나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성령의 권능 받고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그 믿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언약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 삼은 자를 뭐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로 삼고요,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는 성령 세례, 불 세례, 물 세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여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마지막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부한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라 라고 얘기하신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즉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분부하신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왜 모든 말씀, 성경 66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성경 66권의 그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 66권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고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하게 하고 갖추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자 사람을 변화시키고 의로 교육하기에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실 때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비롭고 그것이 어떻게 짝을 이루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야훼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의 말씀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이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쓰여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이 66권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가운데 얼마나 진리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을까? 사실 분명히 아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강해의 말씀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 말씀들을 들으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눈을 열어서 그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안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음성들이 또 계시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적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종 요한에게 보내기 위하여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종 요한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성경을 썼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떻게 성경을 썼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그 종 요한에게,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성경 66권의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권위 있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만큼 신비한 책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다양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저자들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지자, 제사장, 왕, 음악가, 학자, 전쟁포로, 서기관, 농부, 어부, 의사, 세리 등등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1500년에서 2000년이라는 가까운 시간 동안 기록한 책이 바로 어떤 책이다?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1500년에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40여 명이 넘는 저자들을 통해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모든 내용과 말씀들이 놀라운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책을 봐도 같은 저자가 썼어도 첫 장과 마지막 장의 내용이 전혀 다른 책들도 많아요. 근데 성경 66권은 1500년에서 2000년 가까이 쓰였던 이 책이 40여 명이 넘는 저자들에 의해서 쓰였는데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놀랍도록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우린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놀라운 신비가 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구나. 근데 이 놀라운 일관성과 그 놀라운 메시지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바로 예언과 성취를 통하여서 보여집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또 이 예언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 제외하고 모든 예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예언과 성취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구원의 예언과 성취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예표가 되어 있어요. 놀라웠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운 그 예언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결국 다 성취가 됩니다. 이 모든 예언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특별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비한 것은 여기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이 씨가 단수입니다.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만약에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너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서라는 의미가 있었다면 씨들이었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그 한 씨, 단수인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놀랍도록 성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과 성취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 사람이죠, 이사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징조가 뭐다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700년 뒤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요. 처녀가 잉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23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취를 통해서 그것이 임마누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성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로움이 우리가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거 역사 가운데서 예언과 성취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자체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는 자를 변화시켜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내 삶이 변화되길, 내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길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영혼 육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능력을 보일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 육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우리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상 시대를 변화시킨 수많은 인물들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냐? 성경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줄 믿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의 시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된 거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시대를 변화시켰던 인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린 각자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특별히 신앙 오래 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셨던 분들은 분명한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경험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알아가며 그 안에서 충만함을 얻은 경험이 있는 줄 압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우는 동산순복음교회에서는 그 말씀을 배우는 제자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였어요. 대학교에 20살 때였어요. 근데 그때 딱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신명기 32장은 어떤 내용이 있냐?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혹여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때가 찾아올지라도 이 모세가 너희에게 불러주는 그 노래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모세의 노래를 말씀을 차근 배우는데 그 노래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노래를 배울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 백성 가운데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혹여나 그 말씀이 없더라도 찾지 못하더라도 그 노래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저의 삶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 저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 깊이, 정말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 입술로만 고백했다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좋으신 분이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주실 때 나의 마음 문이 열리고 폭포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을 때 제가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목회자로서 태어났지만 정말 그 이전까지 목회의 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너 목사 돼야 돼 이러니까 얘 장래희망에 목사 적다가 초등학교 머리가 좀 커지는 순간 저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저는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른 걸 하다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그때에 비로소 제가 마음으로 다짐하게 됐죠.
이 길을 가야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나는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이러한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바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변화의 경험은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변화가 되고 싶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인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충만한 삶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구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하고 싶다라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도 공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것에 대해서, 근본, 시작점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 헌신, 그리고 충성과 복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존경과 충성과 헌신과 복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과 지혜의 근본, 즉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그 말씀을 존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한다? 멸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훈계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긴 내용이어서 넘어가고요. 훈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는 무엇을 얘기하냐?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고 정말 그 변화의 시작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경책하심과 교훈과 훈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훈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훈계는 무엇을 얘기하냐? 징계를 얘기합니다. 잠언 23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언 2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훈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징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친구 사이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 훈계한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부모와 자녀 관계, 스승과 제자 사이라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훈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를 얻는 것,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스승과 제자, 아버지, 부모님과 자녀라는 이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얻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결론 지르면 지혜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와 같은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의 권위에 복종하여서 훈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고칠 때, 교정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수직적인 관계 아래서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 얘기하시는지, 무엇라 가르치시는지, 무엇라 교훈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내 삶과 내 행동과 나의 생각을 고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지혜를 얻는 것이고,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점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잠언에선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수직적인 관계 아래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결국 말씀의 권위 아래에 우리 삶을 들어갈 때,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인 거예요. 말씀 아래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싶고 능력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선택지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내 삶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내 삶을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 권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 동산, 이 성산에 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말씀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합니다.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근데 능력 있고 힘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라 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유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눌림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으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오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네, 이 변화시키는 삶의 시작점은 어떤 것이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갈 때,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교정하며 내 생각을 변화시켜가며 내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나타남을 보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이 자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 모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 모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주시옵소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회를 가지고 주님에게 하신 세움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가지 더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묵상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가까운 자리로, 말씀의 꼴이 있는 그 자리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능을 가지고 우리 주님에게 아주 세운 무릎 꿇고 같이 통성을 이라며 나아갑시다. 그 꼴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며 그 말씀과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정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꼴이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인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이 말씀 의지하고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의 질병은 떠나가라. 모든 마음의 고통은 떠나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마음에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 사탄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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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몸의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암도 떠나가라. 두통도 떠나가라. 각종 디스크도 떠나가라. 각종 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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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나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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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